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평지에서 하신 설교의 5번째 시리즈이며 제목은 삶의 방식에 따른 주님의 심판입니다. 설교 본문은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로 가셨고 거기에는 큰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설교를 전하셨는데 이 설교는 평지 설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마태복음에 기록된 산상수훈과는 다른 설교입니다. 두 설교는 매우 유사하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산상수훈은 12사도를 택하시기 전에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이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설교는 사도를 택하신 후에 평지에서 전하신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평지 설교는 팔복으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년의 화를 선포하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바로 6장 24절에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새로운 법을 소개하십니다. 바로 6장 27절에서 36절의 내용입니다. 그 새로운 법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헌신된 제자, 참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37절입니다. 이 말씀은 종종 비판이나 우려를 억누르거나 멈추기 위해 부적절하게 사용되곤 합니다. 많은 경우 이 구절은 문맥과 상관없이 사용되어 유익보다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면, 그리고 정죄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판단도 정죄도 할 수 없다면 도덕성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도덕적 판단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정죄하는 태도, 즉 비판주의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비판주의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맹목적 비판주의는 잘못한 일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방어적인 위치에 놓이게 만듭니다. 지난 설교에서 저는 알켄트 휴즈의 맹목적 비판주의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는 비판적인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죄에는 눈이 멀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죄는 재빠르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비판주의는 본질적으로 독선적이며 자기 우월적인 성향을 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휴즈는 비판주의가 자기를 정당화시키려는 성향을 지닌다고도 했습니다. 이는 곧 비판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했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같은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는 매우 흔합니다. 휴즈가 말했듯이 이러한 비판주의는 본질적으로 위선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스스로는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책망했습니다. 바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스스로는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에서 2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휴즈는 또 비판주의는 사소한 것을 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본질적으로 죄일 수도 또 죄가 아닐 수도 있는 사소한 문제들을 지나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작은 일을 큰 일로 만드는 것입니다. 비판주의는 다음과 같이 이러한 사안들을 왜곡합니다. 매춘은 정죄하면서도 도박은 정죄하지 않고 살인은 정죄하면서 낙태는 비난하지 않으며 흡연은 정죄하면서 험담은 정죄하지 않고 음주는 정죄하면서 탐욕은 눈 감고 사교 댄스는 정죄하면서 노예제도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휴즈가 또 지적한 것은
비판주의는 무자비하다는 점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가장 무고한 행동 속에서도 악을 보며 다른 사람을 선한 마음으로 믿어주지 않으며 자비가 없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됩니다. 알켄트 휴즈의 말을 다시 직접 인용합니다. 비판만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나 따르는 자가 결코 아니며 아예 그리스도인조차 아닐 수도 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비판적인 태도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최우선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상반절의 사도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에서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주님은 사실상 제자들에게 의로운 판단을 할 줄 아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판단은 분별력이 있고 신중한 판단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시작된 평지설교의 시작을 살펴보면 이 메시지는 무리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자인 우리도 자신을 판단하고 점검하며 도덕적인 분별을 하고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달 전에 전한 이전 설교의 또 연속이기도 합니다. 이제 첫 번째 요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판단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바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시작하십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며 사람으로서도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활용하여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주님은 즉석에서 설명하실 수 있었고 어떤 사전 준비도 없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관찰하거나 생각해보지도 않고 즉석에서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까? 아주 지적인 몇몇 사람들은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아주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시며 어린아이들조차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넘쳤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법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에는 분명한 권위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과 44절에서 주님은 식물학적인 예시를 들여서 원리를 설명하십니다. 과수원 일을 하거나 정원 일을 즐기거나 또는 뒷마당에서 과일나무를 가꾸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사과나무는 나쁜 사과를 맺지 않고 반대로 나쁜 사과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코들링 나방과 같은 해충의 공격을 받게 되면 그 사과에는 유충이 파놓은 구멍이 생겨서 상품성이 없고 먹기에도 부적합하게 됩니다. 이처럼 감염된 사과나무는 결국 제거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어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나무에 열매가 열려 있는 것을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무에 살구가 열려 있다면 그 나무는 살구나무입니다. 다른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칼립투스 나무나 가시덤불로부터 무화과나 포도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무에 열리는 열매를 관찰하면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또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예수님은 우리 자신과 열매를 비교하셨습니다. 주님은 45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아멘. 사람의 내면, 곧 그 마음은 그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열매에 영향을 줍니다. 그 열매란 곧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그리고 다양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점잖고 인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본성, 곧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자인지 참된 제자인지 아닌지를 드러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본성이 금방 드러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판단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연기를 아주 잘해서 악하면서도 선한 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이리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그러나 주님은 입에 특별한 강조를 두셨습니다. 45절 하반절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본질적으로 입은 한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을 유심히 보고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야고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아멘. 우리는 자신을 믿는 자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으며 이웃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 말을 내뱉는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고 있으며 우리의 신앙의 증거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우리는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작은 기관인 혀는 우리 내면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볼 때에 한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는 그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입니다.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나 두려움 또는 위협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그가 터트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줄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아내인 베단 로이드 존스가 쓴 책인 샌드필즈의 추억에는 입에 욕설이 가득하던 한 남자의 회심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남자는 입만 열면 불경건하고 더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친구들조차도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는 자신이 욕을 하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더러운 말이 통제되지 않은 채 튀어나왔고 그는 그 자신에게 깊은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말을 찾다가 아내에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문장마다 욕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욕설을 내뱉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셨고 그는 깊은 슬픔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침대에 엎드려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오 주여 제 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욕하지 않고는 양말 한 켤레도 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게 자비를 베푸시고 깨끗한 혀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다시는 욕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오직 성령님만이 혀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 가득한 남자의 혀를 변화시킨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말투와 언어 습관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에게는 이처럼 극적인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말을 바꾸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언어를 혐오스럽고 추한 말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없다면 속사람의 변화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말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는 대화가 경건하지 못하다면 그의 마음도 은혜롭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의 말이 육적이라면 그 마음도 육체적인 것이고 그의 말이 세속적인 것이라면 그의 마음도 세속적인 것이며 그의 말이 불경건하고 저속하다면 그 마음도 불경건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말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독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분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바로 이 36절, 37절 두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는 우리가 한 모든 무익한 말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뱉은 말들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의롭다 하게 만들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두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덕과 신학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분별하거나 살피기 위해서는 판단하고 심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신념체계, 교리, 도덕, 그리고 마음을 판단하고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해야 하며 그 판단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비판만 하고 정죄만 하려는 태도를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외모나 처한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야고보가 좋은 본보기를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정말 무거운 생각입니다. 우리가 차별하거나 편견을 가질 때에 야고보는 우리가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된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부도덕한 삶, 죄된 습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거만하거나 깔보는 태도가 아니라 사랑으로 경고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신 뜻을 이해했으니 다음 요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어떻게 의로운 판단을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판단하려면 공정하게 그리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판단하신 것처럼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준비해야 합니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요리를 할 때 재료를 준비하듯이 의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로운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는 겸손과 이해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자각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난 저 사람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더 낫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가 판단하려는 사람들보다 결코 더 나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멘. 사람의 마음 상태는 악하다는 판결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누가복음 18장 1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 중에 선한 이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눈에 어떠합니까? 답은 로마서 3장 23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사야서 6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아멘. 우리는 모두 부정하며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 태도와 동기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발견해야 합니다. 그들이 죄된 행동을 하게 된 삶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려 애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려 한다면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를 범하고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고 이해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두 번째로 우리는 기도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히 판단이나 정죄를 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의 눈물이 아닌 슬픔의 눈물로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에 분노가 아니라 눈물, 즉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식사 전에, 예배 전에,
그리고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듯이 판단하기 전에도 반드시 하나님께 정죄하도록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려는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필 때나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나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면 겸손하게 이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며 또 세 번째로 반드시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따라서 우리가 판단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덕적 삶을 다스리는 기준이자 규범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면 겸손함을 갖고도 담대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인이 죄이며 탐욕, 도둑질, 사기, 그리고 성적인 부도덕, 술 취함, 질투, 탐식, 거짓말, 중상모략 등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양심과 신앙에 있어서 덜 확실한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 즉 새신자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를 너희가 받되, 즉 그리스도의 교회자 안에 받되에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들의 양심이나 신념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논쟁으로 당황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판단할 때에 겸손과 이해로 또 기도로 성경에 근거하여서 해야 하며 바로 네 번째로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의로운 판단과 비판주의, 맹목적 비판주의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태도는 적대감이나 악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반면에 의로운 판단은 상대방의 유익을 고려합니다. 즉,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로운 판단과 비판적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바로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반드시 긍휼히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또한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도 반복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이 두 구절에서 주님은 자비, 즉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이 말씀을 보면 긍휼이야말로 주님의 가르침과 생각의 중심임이 명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과 유사한 평지 설교에서도 누가복음 6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에는 긍휼히 자비로운 마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며 성경적으로 사랑으로 그리고 긍휼히 판단을 내릴 때에 우리는 주 예수님의 모습을 반영하게 됩니다.
그분을 본받는 자, 참되고 충성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위해 내리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의로운 판단을 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상대방에게 접근해야 할까요? 우리는 최소한 두 가지 방법으로 의로운 판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자신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의로운 판단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꾸준히 출석하고 성경 공부나 교제 모임에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주일에 신실한 성도로 보일 수 있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에서 적절한 행동과 선한 증거가 없다면 우리는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한 제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직장에서 사기를 치거나 불미스러운 행동들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위선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신자 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일관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몇 가지를 들자면 자선과 선한 일을 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배려의 태도를 보이며 좋은 직업 윤리를 지니고 바른 인간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법과 권위에 순종하며 타인을 격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른 이들에게 의로운 판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쁨, 긍정적인 태도와 동기, 그리고 신실함은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또한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이것을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부적절한 행동이나 태도를 보이거나 죄를 짓고 있거나 잘못된 교리를 믿고 있는 것을 알게 될 때에는 공개적으로 책망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조용히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신 것을 주목합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아멘. 먼저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서 개인적으로 조용히 이야기하십시오. 공개적으로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당황하게 하거나 창비 주려는 노력을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고 건설적인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2절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판단할 때는 반드시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판단을 할 때에는 부드럽고 건설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문제의 일부가 아닌 해결책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판단하라는 마음을 들지만 도와줄 능력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침묵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에는 경험이 많고 신앙이 깊은 형제나 자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제 우리는 언제 판단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주요 포인트입니다. 바로 판단의 필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판단적인 태도와 그로 인해 생기는 악한 결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모두는 자기의에 빠지고 자기 변명만 하며 위선적이고 무시하고 냉정하며 당신보다 더 거룩하다는 태도를 가진 모든 것을 아는 척하는 판단적인 신자들을 만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별 신자뿐 아니라 교회 전체에도 실망과 상처를 줍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판단주의는 세속세계가 바로 세상이 우리의 신앙을 조롱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교회가 위선자들로 가득 차 있어서 차라리 교회에 안 간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우리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에 무조건적인 굴복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진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입장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의로운 판단을 해야 합니까? 언제 판단이 꼭 필요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영역을 함께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교리에 대해서 판단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이나 교리가 성경적인지 또는 비성경적인지 판단할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성경적이거나 교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불쾌하게 할까봐 말하기를 꺼려하지만 사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말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이단이라면 분명히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어떤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분명히 지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성모 마리아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는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종교가 같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말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불쾌하게 할까봐 침묵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정치적인 정당성이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서구의 많은 교회들이 쇠퇴하거나 심지어는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세워졌고 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또 요한계시록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건강과 교회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의무가 있습니다. 성경은 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옳지 않고 죄인 행동을 옳다고 선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죄로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상대주의자들이나 운동가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런 도덕적 판단을 내릴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영역이나 양심의 문제 중에서 판단하기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마서 14장을 우리의 지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나중에 더 깊이 다뤄야 할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을 살피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의로운 판단의 삶, 즉 분별력이 있고 섬세한 판단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열매를 비교하셨습니다.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은 우리의 삶에서 맺히는 열매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열매는 우리가 행동하는 방식, 다른 사람과 교제하는 방식, 그리고 모든 상황을 대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존경받을 만하고 인상적인 모습일 수 있으나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짜 본성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입에 특별한 강조를 두셨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나타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도덕과 신학에 대해 분별력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분별하거나 살피기 위해서는 판단해야 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옳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단할 때에는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사적인 자리에서 비밀스럽게 해야 합니다. 믿음과 도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판단해야 하지만 비판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도덕과 교훈과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과 또 다른 사람에게 섬세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은혜로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